서부제일교회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실 텐데 각 가정에서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올리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지물을 삼아 잘 선택하고 너의 삶과 늘 조심하라.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저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땅과 이 나라에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기가 그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성찰하며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잘라내야 할 부분을 잘라내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버리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결단의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가장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셨던 주님의 겸손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내 교만의 형제를 멸시하며 내 독단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지 깊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닮아 진실한 사랑의 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병마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 문제로 마음 쓰며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하는 것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주미 성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제목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느 때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들을 보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연락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이번에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 주의를 지킨다는 것,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 전 찬양 예배 시간 재직 교육을 하면서 제가 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였지만 교회 마당에 잔디밭이 넓게 있었고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또 메뚜기도 잡으면서 그렇게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그 당시에 다른 교회가 다 그랬지만 큰 종이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 일찍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어른들은 모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들과 장난이 치고 싶어서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종을 쳐버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난데없이 종소리가 나니 제일 어른이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와 친구들을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자꾸만 그런 장난을 치고 예배에 방해가 되니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양실로 불려가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까, 어떤 야단을 치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 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들어서자 목사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귀한 배지밀 한 병을 제 손에 지켜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시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워낙 오래전이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마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명환아, 너는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 네가 목회를 하고 나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이고 예배에 방해가 되었는지 참 아찔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이 나면서 또 자라면서도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 부산에 있던 그 모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던 그때 그 장면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생일 때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제 친구들이 학교 마치면 교회에 와서 한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회에도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자재도 넉넉하지 못하고 오늘날처럼 자동으로 기계화되지 못한 시대이다 보니 건축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이 그 교회 건축 현장에 와서 3주간 동안이나 모래를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옮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들이니 일도 못하고 큰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몸살이 나고 어깨에 멍이 들 정도였지만 하지만 저와 제 친구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회 건축이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애썼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라고 하면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예배당 건물이 가지는 그 건물을 바라볼 때 생각이 나는 애틋한 마음, 특별한 마음,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그 예배당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추억과 마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해오셨을 것입니다. 요즘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에 올 수 없으니 더욱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그립고 또 교회 주일에 함께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모여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텐데 요즘은 그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내 자리가 여러분 그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손때가 묻어있는 내 예배당의 그 자리,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예배의 은혜, 주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 늘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하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오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으면,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으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기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은 그와 반대되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일은 너희를 위한 시간이며 예배 너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도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도 이 예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일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에 쉬셔야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율법에 매여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일을 하나님의 복 받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한 날이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이 모세에 와서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지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정확하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붙어있는 달력을 보게 되면 주일이 제일 먼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끝날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일요일,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요 기도회를 3일 기도회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을 첫날로 생각하면 3일째 되는 날이니까 3일 기도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늘날에는 3일 기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날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예배에 초청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된 모습이라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의 의미, 주일의 의미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오지 못하니 여러분 혹시 편하고 좋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에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그 모습들은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예배당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면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예배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주일 하루는 주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넉넉하게 먹을 것 하나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배가 고파서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 알곡을 주워 먹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도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이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행위를 한 것이며 껍질을 불어 말린 것은 키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죄의 규정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형식주의에 매여 있었습니다. 미시나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구전인 토라에 의하면 안식일에 관련해서만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의 금지의 목록과 234가지의 규칙이 존재할 정도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가장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은 규정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긴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진 말씀은 6일간의 창조와 7일째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6일간을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중에 6일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하고 나쁜 짓을 골라서 저질러 놓고는 주일만 되면 피곤하다고 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날 우리는 내 만족과 쾌락에 빠져듭니다. 실제로는 주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쉼이 아니라
필요에 대한 무력감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은 우리가 주중에 했던 그 노동, 그 주중의 삶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게 되는 것도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6일간 창조하신 세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이 건강해져야지만 주일에 지키는 안식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거룩함을 보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일간의 노동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6일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진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며 주일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대충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다운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이 얼마나 주일을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나쁜 방법으로라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면 그러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생각해도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며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의 삶이 주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공과 경쟁과 결과를 위해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감동과 행복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중에 만나는 사람들, 주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 거룩한 관계, 거룩한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감동과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만이 은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고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결단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일에는 주님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남자는 아마도 그날도 자신의 불편한 그 오른손을 가리고 회당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오른손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오른손이 불편해졌으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져서 고개를 들어보니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이 오른손이 불편한 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의 눈빛이었고 자신을 냉대함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한 구절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읽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이 무리의 한가운데 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남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회당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이 혹시 부담스럽고 부끄러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 오른손이 불편했던 이 남자에게 하셨던 말씀,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불편한 곳, 자신의 어려운 형편,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내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남자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나온 이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고 주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섰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오그라들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입시생이 시험에 떨어지면 그리고 재수하게 되면 그 잘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사업이 부도나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어려움에 빠지면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끄러움, 내 아픔, 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오른손이 불편했던 사람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무리의 한가운데로 나오고 자신의 불편한 오른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되어야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야지만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예배 한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면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구석으로 밀려가게 되고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배 자리에 나왔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장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은혜, 예배의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자리는 우리를 위한 공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주일에 교회에 오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묵상하며 주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준비되어진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토요일에 목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 생각나는 주일이 아니라 주일이 모든 날의 첫 번째 날이 되어서 주일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 마음을 주중에도 늘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의 예배와 삶의 예배를 동일하게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곳에 세워진 이 서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을 키워가면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서부제일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고백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한 주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날이 되며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기쁨과 은혜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 우리가 다시 예배당으로 올라올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는 것, 또 주의를 지킨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며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일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동참하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간 우리가 기도와 경건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신앙생활 점검표를 따라서 경건생활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정 연기 소식입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와 입교 세례식 등을 추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은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나라와 또 이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방침들을 세웠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 등을 3월 21일 토요일까지 잠정적으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준비하여 배포하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매일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경건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회 전체 방역 소독 작업을 우리 관리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에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하시고 또 목례로 인사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꼭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필사를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필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내해드립니다. 예배 중단 기간 동안 헌금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셨다가 추후에 교회 오실 때 헌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 교회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좌번호와 또 입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사태들이 어서속히 극복되어지고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예배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예배를 온전히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